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엄녀를 아내로 취하여서 엄난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선지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살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나라,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함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호세아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살아야 할 음란한 여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오랫동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높아지자 대놓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나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 짓는 일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약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입니다. 엄청난 영토를 소유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토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와 맞먹는 그런 영토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어 있고 이 여로보암 2세가 말을 타고 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만큼 위세가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희가 곧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먹고 너무나도 잘 살고 나라는 평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병에 걸렸고 음란하고 내가 곧 너희들을 멸망해 버리겠다, 이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심판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지나고 1960년대, 19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 태국, 미얀마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3만 불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여러분 300배나 많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만해야 신앙에 관심도 가지고 먹고 살만해야 종교생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야만이 금강산도 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 살고 여유로워졌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제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복음하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성령운동이 있었고 복음운동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본 영국은 1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우려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잇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현실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안락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굴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요.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하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마음 중심이 딱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을 안락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믿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가 오래고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라고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발음이 너무나 비슷하지요. 이스라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말하면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왕을 아실 것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시벨을 왕으로 맞이하여서 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믿고 섬기던 수많은 우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온 땅에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여호를 세워서 아합의 가정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 그 아합의 가정을 몰살시킨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던 그곳을 아들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힘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멸망 그리고 심판 이렇게 지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짓겠습니까? 이 심판, 이 멸망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지으라고 말합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 이 셋 다가 다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 이름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망측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 자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을 할 때 머리카락이 삐쭉 서지는 줄 아십니까? 막 며칠씩 찾아와서 분노를 쏟아내 놓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하고 살면은 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고 며칠씩 분노를 쏟아놓다가요 한순간 사람이 싹 달라져 옵니다. 목사님, 그 사람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실컷 욕하다가도 모든 것을 다 체념해버립니다. 상대에 대해서 더 미련도 없습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마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나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아직까지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인간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징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나쁘다는 걸,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왜 그렇게 저 목사가 설교를 오래 하나?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러다 보니 마음에 어떤 감사와 감격도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정말 가장 큰 징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고 직장에서 성성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징계 중에 큰 징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서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도 맡아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병으로 찾아오지 아니했다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병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이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맞음으로써 주의 영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주님도 역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친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회복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회복하니까, 주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열어주시고 신학교도 열어주시고 병원에 찾아가서 신경정신과 치료받지 아니하고 약 하나를 안 먹었는데도 회복하니까 회복의 영이 임하여서 그 병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계 속에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반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까지 우리는 반응하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상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저에게 대단히 미안함을 가지고 표현하는 한 1년 반쯤 됐나요? 성도님이 계셨으면 집사님이십니다. 아유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누를 끼쳤다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사과의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 일은 또 그때 그 순간에 한 말은 저한테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 보이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도 반응을 그렇게 잘 보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반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섬기면서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하고 하는 이 시간에 한 2시간의 제자 훈련은 길 닦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훈련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훈련은, 진짜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말아야 될 시시한 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세상 것 시시한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게 줄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간혹 보면 잔소리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자꾸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잔소리로 충만한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이런 병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이 호세아서 1장 1절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맨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발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밀려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엄청난 타락과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은 그 시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하니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렇지 까발려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호세아 시대와 너무나도 방불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하고 속이고 물고 뜯는, 피가 피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곳도 썩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다 눈먼 돈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거세게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까지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당했다는 거예요. 묻혀 있었고 갇혀 있어서 그렇지 까발려 보니까 나도 당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엄난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돈 써가면서 외국 가는 것이 얼마나 유행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돈 하나 안 쓰고 교회 돈 쓰면서,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국 가는 거 너무나 좋아해요. 안락과 사치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슨 목사, 장로, 기도회 같은 걸 하면은 기본이 제주도고 이제는 제주도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일본이나 아니면은 동남아로 가야 한다. 다 해나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뻐가면 터지는 동남아 한국 여행객들의 추태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그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면 우리
회복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호시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을 단칼에 다 날려버릴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반응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먼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여러분 안 맞아도 그는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 고매를 취하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다 빠졌을 거예요.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호세아가 미쳤나 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저 호세아가 장녀랑 결혼 안 돼. 장녀랑. 막 씹어대면서 분명히 조롱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의 힘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살아낼 때 자신도 살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살려낸다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예요.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다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10절로 들어오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을 보이는데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받은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확신을 가지고 먼저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 자녀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100번 잘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면 내가 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러므로 호세아의 말씀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고 뿌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특별히 마음의 애정을 담고 오랫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 강론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이 든든히 세우사.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반응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삽니다. 반드시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반응이 없고 분노만 내 마음속에 쌓여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얼마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자꾸 무기력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자훈련 목사님과 함께 받을 때 성경 구절을 다시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교사로 섬기시는 분이신데 애들에게도 그 구절을 나누어줘서 함께 그렇게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반드시 살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막 땡겨져요. 말씀이 막 사모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죠.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귀가 있는데 그렇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해서 살아야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은혜 받고 들려지는 거예요. 강성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도 하나도 은혜도 되지 않고 그리가 멀리 들리고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아니하고 반응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막 땡깁니까? 암송하고 싶습니까? 읽혀지고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딱 부러지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다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떡 많이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고기 많이 먹어보십시오, 행복한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폐부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육신의 호흡은 쉴 줄 모르지만은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지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호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토같이 날아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평화를 구가하고 아무리 강성함을 구가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소용없는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북한하고 이렇게 연합을 잘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다 풀리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막강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강력한 이 나라가 4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왕들 5명 나오지요? 불과 20년.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까지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한퍽 불어버리니까 망하는 데까지는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빨라요. 흥망성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비참의 불의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식 하나 참 잘 키우고 남편 직장생활 인정받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신분 상승하는 것에 있다면, 그래서 땅 사고 재산 모으고 황홀한 미래를 여러분 꿈꾸는데 인생 모두가 다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주께 온전히 들여서 충성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려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